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메리란 말이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저도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메리란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원하다는 뜻이 있답니다. 바란다는 뜻이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트란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고, 마스란 말은 만나다, 또 예배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이 있대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알기는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헤아려 보면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영광의 날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죄악의 이런 흔적들이 사람 속에 묻어나면서 사람이 점점점 심령이 악해지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죠?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맨 처음 조상 아담이 지었고 우리 조상도 다 죄를 졌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죄 덩어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잖아요. 그때 아이가 왜 울까요? 제 생각입니다. 놀라서 우는 겁니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죽었는데 하고 태어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살다가 딱 죽잖아요. 그것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이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죽고 나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는 성경에 나와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면 천국에 가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사인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 구원의 줄을 내려야 됩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 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확증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이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심판의 끝은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무슨 산업시대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까? 사신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멘.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 어떻게 미혹하냐면, 귀신을 뭘 귀신을 믿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 끝이 다야. 여기 이 세상이 다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건 제가 말하는, 여러분 한번 간증을 찾아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임사체험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 사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복받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사건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냥 사람이 되신 것도 기가 막힌데, 아까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나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분이시죠. 적어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가장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집안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 또 마침 오늘 이제 부분에 나오죠. 호적하러 집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관,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태어나셔서 말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아무도 상상하거나 생각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계시를 하셨죠.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박사가 왕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와서 헤롯 왕한테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긴장해가지고 조사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점성술가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꿈에 왕한테 가지 마라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죠.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군의를 풀어서 그때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런 값을 또 치우고 예수님께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또 계시를 하냐면 목자들에게 계시를 하세요. 목자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목자에게 계시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목자로 오신 예수님, 목자에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리노라. 굿뉴스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소식. 그러면서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가서 강보에 쌓여 말 구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구세주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목자들 앞에서. 목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합니다. 자, 찬양 곡절은 몰라요. 근데 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두 단어 무엇과 무엇이에요? 영광과 평화. 성탄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갑자기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말이 가서 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마리아와 요셉을 찾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리아 요셉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목자들이 알립니다. 천군 천사가 그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가 바로 그라고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말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핵심 단어를 무엇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드렸죠. 영광과 평화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이거는 천군과 천사가 노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조차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계시하시고 목자가 계시를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놀랬다고 말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잘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계시하십니다. 첫째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평화요. 자, 영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보면 9절이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천군 천사가 한 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나오고 마지막 20절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 뭘까요? 가장 쉽게 설명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 사람이 소감을 말하죠. 보통 뭐라고 말할까? 이 영광을, 그죠? 들어보시죠. 부모님께 돌립니다. 코치님께, 감독님께 돌립니다. 요새 뭔가 연말 되니까 뭐 텔레비전 연말 뭐 수상하잖아요. 그죠? 상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 모든 스포트라이트, 모든 찬양과 갈채, 이거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낮아짐이 영광이다. 예, 낮아짐이 영광입니다. 낮아지는 것.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고요.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습니까? 319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6절,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하나님 같은 수준에 놓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누리시기에도 마땅한데 그걸 거부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을 비유로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제 떨어져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십자가 앞에 두고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를 이때 왔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인 줄 아셨습니다. 죽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줄 아셨어요.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막상 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난 거죠. 힘드셨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해서
또 한 번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한번 너를 영광스럽게 했어. 이 말은 너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낮아졌다는 겁니다. 너가 이미 사람이 되었어. 너는 이미 내가 너를 통해 너가 낮아졌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 영광을 받았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신 그 모습을 본 천국과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너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근데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뭡니까? 또다시 낮춰질 것이다. 뭡니까? 이 두 번째 영광은 죽음이란 것이죠. 가장 낮아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성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길 추구하죠. 성공하길, 높고 유명해지고 인기 없고 이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그때 이거 오해가지고 그럼 가난해지란 말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길 하나님께 바라요. 그러나 마음은 낮아지셔야 돼요. 항상 마음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영광 돌리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광야 40년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광야 40년을 돌려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낮추시기 위함이다. 교만한 너희를 낮추시기 합니다. 그럼 보세요. 40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뭐가 교만합니까? 포로 생활에 뭘 교만할겠어요? 근데 저는 교만합니다. 어제 내가 우리 박시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거기 서울에는 그 노숙자들, 노숙하신 분들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못 주면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이전에 어느 분 못 주니까 100원짜리를 주니까 1000원짜리 달라고 얘기하고, 만원짜리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노숙자가 이래서 노숙자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마음이 겸손한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이 교만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항상 원망 불평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먹을 게 이게 뭡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생각 안 하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고 그냥 현실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환경에도 불평하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은 아직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환경 싫어. 죄송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환경을 탓합니까? 왜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투덜거리고,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짜증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면서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울면서 울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40일 동안을 40년을 환산해서 돌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돌릴까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의 특징,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낮추세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한 번 더 낮출 것이네.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낮아짐의 그냥 낮아짐의 끝판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죄인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높이신 거죠.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뭘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영광입니까? 이거 얻었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도 다 못합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삶이 고단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좀 늦게 죽냐 일찍 죽냐 그 차이인데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하나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한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 북한 노동 수용소, 그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있답니다. 많이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사람 형체가 아니래요. 같은 다 사람이 150, 키도 150도 안 되고 몸도 막 괴물처럼 변하고 등도 굽어지고 사람 형체가 아닌데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한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하는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 기도가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가 원망 불평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 있으면 다 감사하십시오. 반찬 하나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죠.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요? 몸 아프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리가 안 됩니다. 좀 불편하네, 힘이 드네, 그것까지는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편합니다, 좀 힘이 듭니다까지는 봐주시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세요. 자, 첫 번째, 낮아짐이 영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두 번째,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둘째,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화평, 평화, 헬라어는 에이레나라는 단어 똑같이 썼습니다. 영어로 피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평, 평안, 화목 이렇게 썼죠. 평안,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어진 열매라는 뜻입니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평에 됐다는 이 결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천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낮아짐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구나. 평화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도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란 말은 평강, 평화란 뜻이거든요. 이 평화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상태, 재정적으로는 풍성한 상태,
심적으로는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 평안한가? 평안한가? 그렇지는 않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불화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스, 평안하고, 여러분 육체도 평안하고, 여러분 삶도 평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으로 평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평화가 얻어집니다. 가정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맨날 서로 치고받고 하죠. 어떻게 평화가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뭐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 평화가 임해요. 둘이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죽는 거죠. 아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야만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도 똑같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란 말 아시죠? 자유는 거둬지는 것이 아니듯이 평화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불안한가? 두려움과 또 미움과 질투 이런 것이 있는가? 평안함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함입니다. 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차오르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 영광과 평화, 낮아짐이 영광이고 낮아짐의 열매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번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떤 사람 영광 돌린다고요?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영광 돌려요. 여러분들이 뭐 성공했다고 잘됐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지셨지만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 지려고 하고 안 죽었으니까, 서로 살아있으니까 평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 희생으로 인해서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리 되시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탄의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속에 이 평화, 샬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